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그를 보호자는 수행비서라는 예화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는 예화를 잘 들으시고 저와 시간이 있으면 이 예화와 또 오늘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쉬운 것은 아니죠. 강단의 메시지는 성도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강의도 아니고 특히 연설도 아닙니다.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쓰시죠.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 의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영적인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Spiritual Inspir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영적인 교감, 감동, 감화가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천재죠. 석학이라고 말해요. 아인슈타인의 스토리인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강의가 예정돼 있어서 운전기사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게 되었어요.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에게는 늘 박사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강의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행비서 또는 운전기사인 이분이 박사님을 모시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담소가 이어지죠. 그때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수없는 그런 박사님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에서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지 뭐, 이곳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르니까 자네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신 나는 강의실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 있겠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강단에서 명강의를 하시는 분의 운전기사라고 답을 하겠네 라고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박사님의 운전기사는 자신이 아인슈타인인 것처럼 폼을 잡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서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섬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려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박사님은 고민이 된 거죠. 폼 잡고 강의는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학생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예리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의 질문은요,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해요. 당황한 것은 그 강의라는 운전기사가 아니고 박사님이에요. 강의는 참 잘했는데 이 학생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재적인 소실을 가진 물리학 박사 수행비서는 역시 수행비서입니다.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운전기사의 반응이 참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수행비서의 반응은 대처 능력인데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이 난해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 정도 질문은 내 박사인 내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앉아있는 나의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뒤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박사님이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어쩌면 나의 운전기사여 수행비서가 저렇게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짝퉁 운전기사 역할하던 아인슈타인이 강단에 올라와서 학생의 난해하고 복잡하고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을 하니까 우레바 같은 박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 시라고 알려졌어요. 이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순간적으로 위기 앞에 왔을 때 각자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순간순간 이 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은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실화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유명한 박사님, 물리학 박사,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이 박사님이 이 강단 저 뒤쪽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 계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질문, 난해하고 복잡한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 해결자는 내가 모시는 박사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운전기사의 재치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대처 능력이었다. 난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운전기사와 같은 역할은 아닐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일단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전같이 문맥을 잘 못 잡고 참 힘이 들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위기 앞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처 능력을 얻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이루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개인적 건강 문제로, 사업에 관련된 문제로, 대인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 관계 속에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예수를 모시고 가는 드라이버다, 운전기사다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난해하고 복잡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난제를 풀어보라고 하시면 목사도 기도하지만 설교자의 뒤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예리한 질문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자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도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유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 계시다가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준 기회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회를 선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새벽 1시쯤 원고를 다시 만졌어요. 나에게도 은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노라고 하면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희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췌장암으로 사경을 헤매다 살아나셨던 김대경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생존하는 모습 그대로 호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썼어요. 목사님, 오늘 쓰신 이 글을 제가 전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짧은 토막을 다음 주일날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한번 더 보시자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니라. 위기를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참 평안을 느끼고 소망을 품는다고 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주의 종에게 선포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앙에는 평안과 희망을 선물로 내리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 예리하고 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 배움의 과정이 필요해요.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짧게 본문 내용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하다가 산업도로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 산업도로에서 사실은 고속으로 차가 달리잖아요. 겁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어요. 근데 전날 도로 공사하신 분들이 그걸 깎아 놓았더라고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외발이 그냥 다들 운전이 안 돼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는 순간 살고 싶어서 가운데 중앙선 노란 줄이 2줄이 거의져 있는 가운데로 제가 옮겼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한쪽 팔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 연락하면 놀랄까 봐 제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생이 차를 몰고 와서 정형외과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2달간의 어려운 그런 기간을 제가 보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양쪽 목 밑에 쇄골이라고 했잖아요. 이 쇄골이 부러진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어깨를 뒤로 묶어놓고 한 달 동안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그래요.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부러지는 다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거기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위기를 잘 극복해 내시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인격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 위기를 내가 다시 소생할 기회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내게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겐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 조용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요, 그 시간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용기가 있으셔야 되고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가 나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변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이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한다고 하면 신앙 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뜻깊은 삶의 한 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피레이션, 그 영적 감동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앙적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의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성경 읽어보시자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걸어갈 길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면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회를 얻고 인생길에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교제를 하는 영적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호 목사님 참 힘들시지만 저는 이제 한 번밖에 설교 안 하니까 이 설교를 수십 번 읽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 생각하면서 내용도 받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제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글을 쓰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말하는 등재지 논문 쓰는 거 더 어려운 게 설교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글로만 표현하면 좋으려는데 이걸 또 문어체로 만드는 걸 순간 또 구어체로 만들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감동을 주실 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성경 66권을 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의 모습, 내가 말하는 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도들의 가슴에 팍 박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일을 위해 그것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예비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위기를 할지라도 기회로 반전시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김대경 목사님 소개할게요. 영통이 있어요. 목회 잘하셔요. 위기가 왔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중보 기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 사계에서 살아났어요. 5년째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지금 삶의 기간을 온전히 목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가 불교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대 한국의 모든 의사들이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제 글을 올리셨는데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쫙 올리면요, 고도의 영업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그걸 책으로 묶어준대요. 세 권을 신청했대요. 내가 오늘 저녁에 답을 달라 그래요. 한 권 더 신청 날 달라고. 왜 하나님은 이분을 그렇게 쓰실까? 저는 몇 주차 이분을 놓고 고민을 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인데 미리 준비하신 일을 위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죠.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냥 책 속에 성경 66권에 있는 그런 분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는 말씀이 교훈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 눈을 내게 주어 너를 지도할 것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의 지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계획, 삶의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서당계 3년인 뭘 한다 그래요? 풍어를 읊는데요.
식당계 3년이면요 라면을 알기는 잘 알아. 마당 쓸고 뭐 하고요? 마당 쓸고 몰라요? 동전 주지 멀쩡. 또랑 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따라 3년을 따라다니다가 수십 년 수행비서로 살다가 듣고 들으니까 박사 수준이 된 거예요. 물론 예리하고 어려운 질문에 물리학 답변을 할 수는 없어요. 전문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운전기사 뒤에 누가 있어요? 저 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보호하고 계신 박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난해한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 배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리한 질문에 난해한 사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위기 앞에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낼래요. 길게 하면 또 도움이 안 된다는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온 거를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물론 오타도 있어요. 개수정을 했으니까.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정말 기도하며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